19절 말씀. 이는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나 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노예가 된 것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요. 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도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것 같이 된 것은 비록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께는 율법 아래 있지만 내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것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행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마라톤 경기장에서 달리는 자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오직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힘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월계관을 받으려니와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고자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오히려 내가 내 몸을 억자여 복종시키려 함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후에 나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8월 9일 날 평양에서 아주 기적이 일어났는데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큰빛 교회에 공동 목회를 하시던 임면수 선교사님이 2년 6개월 9일 동안 종신 노동형 벌을 받아서 갇혀 있다가 9일날 극적으로 스웨덴 제사의 주선을 통하여서 캐나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나 미국이나 북녘 땅과는 아무 교류가 없기 때문에 대사들이 없고 영사들이 없어서 그 교류가 있는 스웨덴 대사관을 중심으로 이 목사님을 건지기로 하여서 북녘에 있는 그 어둠의 땅에서 이분이 캐나다 트리도 총리가 자기 전용 비행기를 보내준 그 비행기를 타고 일본과 괌을 거쳐서 하와이를 거쳐서 캐나다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그 다음 13일 주일날 자기 모교에 와서 예배 참석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 과정을 약 30여 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로 보았는데 그분의 말씀에 인상적인 것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60에 접어드는 그분이 2년 6개월 9일 동안에 북녘 땅에서 그들의 어려운 애들을 도와주려고 해마다 갔다가 2년 6개월 9일 전에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비행기를 타는 순간에 붙잡혀서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그 노동형을 살았는데 그분이 그 감옥 속에서 처음에는 모든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손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동안에 날짜를 기억하고 주일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아침부터 혼자서 독방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약 1년쯤 지나고 나서야 자기 방에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일마다 하루 종일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는데 130번을 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치 요나가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북녘 땅에 그 어둠의 뱃속에서 나왔다고 캐나다 시민이 되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어려운 자리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을 하나님과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이 자기 자신의 외로움과 싸움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외로움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사는 것이 이 삶이 의미가 있는지 그것에 괴로움을 가졌다고 표현하여서 좌절이나 원망이나 불만이 생기려 할 때마다 성령께서 용기와 기쁨과 감사를 주어서 그 어두운 생각이 하루를 가지 못하고 항상 마지막 노동을 다 마치고 들어와서는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하루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성경을 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700개의 주제를 나눠놓고 외운 것이니까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60여 년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면서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그 자리에서 생각하고 자기가 거기서 풀려나기 사흘 전에야 그 소식을 받았으니 즉 6일 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결심한 대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젊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도 그 자리로 들어가기를 자기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도와주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보시듯이 내어놓을 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썽만인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썼을 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나를 닮아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는 개인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세례받는 날 그날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다고 했을 때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딱 하나뿐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도 아니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어서 우리를 기쁨으로 그냥 살게 하려고 우리를 세례받는 날 죽이지 않고 지금까지 살려주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외아들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성품에서 닮아가라고, 즉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죽음까지 각오하고 순종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밝혀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대전제를 왜 사느냐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이 있다면 그런 시간을 가진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것도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참으로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질문이 있을 때 이 큰 전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왜 사느냐고 물을 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인격과 성품을 내 영혼이 닮아가라고 오늘까지 살려주셨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나의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살려주신 겁니다.
왜 닮아가라고 하시는가?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들을 우리의 종으로 부리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기쁨으로 가진 것을 다 누리고 기도 응답대로 멋지게 살겠다 할 때는 착각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즐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아가는데 적합한데 따라오는 보너스일지언정 그것 자체가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살고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내 삶 속에 다른 걱정이 없다. 이거야말로 보너스인데 그것이 내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부부가 화목할 수 있고 가족이 화목할 수 있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주었고 기도와 모든 대답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은 틀림없으나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란 것을 대전제인 왜 사느냐고 물을 때 답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 기도의 그 내용들이 혹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 전체에 관계된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죄 많은 그 도시에서 유럽에서 그 큰 무역을 다루고 있는 그 상인들의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사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극적으로 성격과 인품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바뀜이 없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가진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랑하듯이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았을 때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러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예언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낫게 하거나 방언을 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모든 일에 자기가 거룩하여서 특별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함으로 그것을 교회 안에서 자랑하고 또 삶 속에서는 믿지 않을 때와 같은 도덕적인 타락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몸을 기념하는 성찬을 나눌 때까지 부자들이 가진 것을 드러내고 그 성찬을 가볍게 함으로써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일들이 있었으며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하여서 교인들 안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일 정도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리는 아들이 나오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장쯤에 들어와서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사는지 되돌아보아라. 나를 만나고 온 사람은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알 거다. 내가 아주 고상한 척하고 선교사의 자리에서 명령을 하는 걸 보았느냐? 너희들의 그 처지에 맞게 내려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항상 대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왜? 난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로서 목적 하나를 위해서 사는데 그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다. 예수님이 보내신 아버지께 순종하듯이 나는 나를 보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다. 그분이 주신 명령이 하나다. 이방인들, 비유대인들 가운데 자기의 사람,
제자들을 만드는 일에 나에게 명령을 주셨으니 나 그거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나의 삶을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내가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대하였다 하고 오늘 여기서 이분이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모습으로 보여주어서 이 복음 선포의 은혜에 다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삶이 이러하였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그 당시에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까지도 그 스포츠 경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박싱이고 하나는 마라톤입니다. 내가 박서들이 연습할 때에 스파링 상대하고 연습하지 않고 혼자서 허공에다가 연습을 하는 그 섀도우 박싱,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상대하고 직접 싸우기 위한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박서와 같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마라톤을 하는 마라톤으로 내가 이 자리에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했더니 맨 마지막에 27절에 밝혔거든요. 내가 내 몸을 내 노예처럼 철저하게 굴복을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해놓고 내 자신이 죽는 순간에 너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불합격되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박서가 링에 들어가서 지는 것이요. 마라토너가 달렸는데 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합격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거절을 당하는 자리로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나 나나 상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뚜렷하여서 허공에다가 주먹질하는 박서가 아니라 그 링에서 승리하여 나오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훈련하는 박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마라톤 경기로 들어가도 내가 거기서 월계관을 따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자리에 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표현할 때에 그전에 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에는 그랬습니다. 7장 24절 25절에 내가 원하는 거야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여서 내가 너무나 영혼이 괴롭다. 그런데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유혹을 이긴다고 고백을 하여서 날마다 자기의 몸과 영혼에 있는 갈등과 싸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자기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 날마다 싸우는 이 전쟁과 같은 것이 있더라. 그 다음에는 발전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 3장에 가니까 14절에는 내가 아직 경기를 다 끝내서 상 받는 사람의 자리까지 안 갔지만은 이제 내가 앞만 쳐다보고 그 경기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졌던 그 그리스도인의 괴로웠던 그 많은 처절한 자기 싸움이 점점 승리의 길로 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서에 가서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후서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다 끝내서 나는 이제 내 앞에 있는 면류관을 받을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자기의 그리스도인의 그 여정에서 어떻게 자기의 성품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순종의 길에서 자라났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분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이
대전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왜 사느냐고 물어봐라. 그리고 대답을 해라.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산다. 즉 전투와 같은 운동, 경기와 같은 삶을 산다. 이거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었습니다. 너희들이 편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썩어 빠질 상과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박서들이나 마라토너보다도 못한 그러한 삶이다. 그들은 그 썩어 빠질 그 영광을 누리려고 자기 몸을 복종을 시키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에도 이미 트레이너들을 사서 적어도 10개월 전부터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래서 모든 것을 절자해서 포도주나 고기나 어떤 것들을 먹지 못하는 트레이닝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서 합니다. 우리가 썩어지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이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준비하는 운동선수처럼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나는 두렵건대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놓고 내가 마지막에 실패하여서 상을 받지 못하여 내 구원에서 떨어지는 불상사가 나오지 않으려고 나는 철저하게 준비한다. 꼭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일날 되면 자동적으로 예배하고 또 평일에는 식사 때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천편일률적이요 무사태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은 그 상을 받으려고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운동선수보다 더한 운동하는 자리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뭘 잔뜩 입고 지고 싸우느냐? 그거 벗어서 몸을 가볍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듯이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가짜로 판명되는 날이 올 수 있다. 내 이거 두려워해서 날마다의 삶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삶의 그 목적에 맞추어서 훈련을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신 이 은혜의 구원을 놓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지 아니면 그렇다고 착각하고 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다 주님 오시는 날 바위야 산아 나를 가려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악한 영들을 쫓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부르짖어도 주님이 너는 무법자라고 악을 행한 자라고 바깥 어둠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다고 선언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6일 동안의 우리의 삶이 상을 받으려고 훈련하는 운동선수와 같은 자리에 우리 영의 삶이 있는지 오늘 생각해 보면서 나는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받는 그 상을 받으려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가 스스로를 오늘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평온한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도 이 평온함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 등을 돌리는 배교자의 자리에 가지 않기를 원하니 우리로 하여금 영육간에 깨어 있어서 마지막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영혼도 몸도 복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평안함을 유지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감으로 순종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강구하고 갈구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